33번째, 신념이 행동을 부른다. 대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 살다간 량수밍을 떠올릴 것이다. 량수밍은 중국 근대 사상가로 근대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이라 한다. 량수밍에 관한 여러 저작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가 쓴 혹은 그에 관해 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 루밍이 2005년 만상 12호에 발표한 공습 경보 속에 핀 생명 량슈밍이라는 글이었다. 글은 천보다 허베이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공습에 급하게 대피했던 이야기, 훗날 친정에서 전문 요리사와 의사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량슈밍이 일생 동안 몇 차례나 위험에 처했던 일,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물러서야 했던 일들에 관해 적고 있다. 공습 경보 속에 핀 생명은 1940년 5월 량슈밍이 충칭의 한 중학교에서 지내던 때 공습 경보를 만난 이야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반공으로 뛰어들어 있었을 때 그는 오히려 교실에서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놓고 거기에 앉아서 태연하게 책을 보았다고 한다. 량시밍이 운동장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멀리 하늘에서는 적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와서 폭탄을 쏟아놓고 있었다. 7척의 육신이 수백 톤의 폭탄과 맞선 모습을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 특별한 한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내면의 힘이었고 그 힘은 배설물을 쏟아내고 있는 일제의 폭격기와 맞서서 그들을 조수하고 있었다. 1939년 량시밍은 농촌 건설을 위해 화둥과 화베이 지방 시찰에 나서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곳은 적과 유격전이 끊이지 않던 위험지역이었다. 가장 극적인 것은 1942년 일제가 홍콩과 마카오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량시밍이 여러 사람들과 면사를 운반한 작은 배를 타고 대륙으로 돌아올 때 벌어진 사건이었다. 16척의 배가 열악한 기후와 해적들의 위험을 뚫고 밤낮 없이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을 당시에 남은 배는 단 3척뿐이었다. 도착한 3척의 배 가운데 량슈밍이 탄 배만이 그나마 성했다. 확률로 따지면 16분의 1인이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은 이 배는 량슈밍이 우연한 이유로 도중에 바꿔 탄 배였다. 그 후 량슈밍은 아들에게 보낸 공개 서신에서 나는 나의 안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나의 안위는 천명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후 중국의 건설이라는 큰일이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할 테니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만약 죽는다면 천지가 이로 인해서 퇴색할 것이고 역사가 이로 인해서 그 수레바퀴를 바꿀 것이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적었다. 논어 헌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진 자가 반드시 용기가 있으나 용감한 자가 반드시 어질지는 않다는 것이다. 내면의 강건한 신념으로 위험에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량슈밍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어진 자가 아닐까. 논어를 보면 공자는 적어도 2차례 강한 책임감과 두려움 없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리를 보면 송나라의 대부 환태가 자신을 위협하자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내게 덕을 주었으니 환태가 어찌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자안에서 공자는 광땅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말했다. 문왕 이후에 천하의 큰 도가 내가 있는 이곳에 있다. 하늘의 뜻이 만약 이 큰 도를 사라지게 하고자 한다면 나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큰 도를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굳건한 신념은 사람에게 고난, 위험, 생사의 갈림길에서 평정과 냉정을 갖게 해준다. 기업의 경영이 당연히 전국시대처럼 그렇듯 극적일 리는 없다. 하지만 거대한 이익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익이 아닌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생사의 기로에서 해야 하는 선택보다 더 쉽다고 할 수는 없다. 신앙의 힘이 서양의 기업 경영자들의 생애에서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 있는가를 볼 때마다 나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정신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신학원에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신적 내지는 종교적 자원을 제공하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처럼 다양한 읽을거리들은 그들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무기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한
함대와 대포 너머에 있는 힘, 경쟁력의 최종 근원지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까? 기업가는 왜 기업을 하는가? 왜 500대 기업에 들어야 하는가? 왜 100년 전통의 기업이 되려고 몸부림친가? 우선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할 거다.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의 칭송을 얻기 위해서인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IBM 창업자인 토마스 왓슨이 IBM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매우 간단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정직한 상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정직이 돈을 벌게 해주며 성실한 품성과 부의 창조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힘은 그가 NCR에서 일하던 시기에 겪었던 역경에서 비롯되었다. 1912년 미국 사법부는 미국 담배 회사와 석유 회사 문제를 처리한 후에 당시에 금전 등록기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던 NCR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NCR의 고위 관리자 30명에 대한 부당 경쟁을 했다는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1년 후에 미 연방지방법원은 NCR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케빈 메이니는 왓슨의 일대기 내 인생에 타협은 없다 해서 만약 왓슨의 인생에서 그가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한순간이 있다면 사업과 인생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와 명성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음이 확실하므로 분명 바로 지금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왓슨의 오랜 지인이었던 피터 드러커는 그는 나쁜 인간으로 그려졌고 나는 그가 영원히 이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BM은 정직한 사람이 세운 정직한 회사이다. 정직하게 성공한 기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의 이러한 내면의 신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IBM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고 IBM이 가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IT 분야에서 오랜 세월 건재할 수 있었던 깊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 IBM 창업자가 그랬듯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자동차의 포드, 슐렛 패카드의 두 창업자 빌 슐렛과 데이비드 패커드, 인텔의 앤디 그루브 등이 최고의 창업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 있는가? 신념의 힘이 행동의 힘을 가져오고 행동의 힘이 물질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다. 무가 유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무는 가장 큰 유이며 큰 무가 큰 유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경영 철학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